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좋은 두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산속을 헤매는 가운데 굶주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러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끝이 없는 모래 벌판만 나타났죠. 그러다가 그만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몇 날을 계속 사막 속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식량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조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나중에는 타고 가던 낙타조차도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어떻게 저로 하여금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저의 모든 복음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 섞인 기도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뜻밖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종려나무 몇 그루가 보였습니다. 사모하게 있는 오아시스였죠. 그들은 종려나무를 보면서 길을 쓰고서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종려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는 조그만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거의 다 말라버리고 겨우 한두 모금 정도 마실 정도의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그것을 보면서 그 첫 번째 사람은 또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물을 주시려면 많이 주시지, 이 적은 물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 가란 목을 축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 물을 가지고 저희 가란 목을 조금이라도 축일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 제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매사에 불평이었습니다. 원망 섞인 말을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죠. 저는 오늘 이 믿음을 배짱이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배짱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배짱이죠. 그래서 없어도, 아무것도 내 손에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안 가리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계신 천국과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앙의 배짱 없었어요. 그들은 바로 사흘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지금도 그들의 눈앞에는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일매일 경험했잖아요.
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지대인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땡볕이 행군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목이 가랄 대로 가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라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도무지 물맛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물의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물을 쓰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맞붙어 싸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때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앉은 목을 축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성급하고 기회만 되면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일정한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시원한 생수가 샘솟듯 솟아나는 물샘이 12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매 지파마다 한 물샘을 차지하고 그들의 가란 목을 충분히 축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늘 밑에서 여행을 인해서 고단한 몸을 편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과 사흘 만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형편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쉽게 병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망보다 감사를 여러분의 삶의 무기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성급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여기 마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가 아니라 그 바로 근처에 엘림이라는 축복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만, 마라만 보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니까 원망이 계속 솟아나는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 그 배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마라와 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것입니다. 마라의 고통은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렸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수르 광야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서 죽으라고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지금은 목마르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끝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거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축복의 땅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 새 어린아이가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들면서 재미있게 뛰어놉니다. 동네 어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눈 위에서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 어른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말뚝 한 개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1등은 빨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눈 위에 내 발자국이 똑바로 나 있는 사람이 1등인 것이다. 드디어 출발 신호가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뜁니다. 뛰면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발자국이 똑바로 나 있나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뛰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옆 주위를 보면서 뜁니다. 다른 두 친구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나보다 빠른지 느린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죠. 그러나 세 번째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곁눈질도 하지 않고 말뚝만 딱 바라보면서 열심히 뜁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누구의 발자국이 똑바로 나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의 발자국은 삐뚤삐뚤해졌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말뚝만 바라보면서 뛰었던 이 세 번째 아이의 발자국은 똑바르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재미를 그리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줄다름질 치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성급했습니다.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는 모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으면 이런 일 없잖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우리의 마음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결과가 좋다면 때문이라고 안 하겠죠.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다 라는 소리는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참 기분 나쁜 상태. 어찌 보면 모세는 몹시 불쾌했을 겁니다. 화도 났을 게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맞붙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원망을 자기 가슴 속에 묻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모세는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는 시간이었는지들 보세요. 모세가 그 일일이 기억했다면 스트레스로 걸려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외면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마감이 없습니다. 요즘 의사들처럼 뻑하면 파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치료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쉼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라처럼 고통스럽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물 위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무 나무나 아무렇게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그 큰 나무를 멋지다고 집어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향기 나는 향나무를 집어 던진다고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시한 나무를 던졌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의 마음에 띄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쓴물은 바뀌어서 단물이 되어집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어집니다. 전화 위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요. 거리로는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보통 1시간에 4km를 겁니다. 1km에 15분이 걸려요. 4km 정도 1시간에 걸 수 있는 거리죠. 그러면 10km면요. 2시간 반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엘림의 복을 받는 것은 2시간 반만 가면 돼요. 왜? 너무 오래 걸려요? 좀만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엘림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말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만 더 걸었으면, 2시간 반만 더 걸었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엘림의 오아시스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마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엘림을 바라보면서 행군하시길 바랍니다. 마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두 형제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과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아들은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술 주정뱅이였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며 금주 운동에 앞장을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술 주정뱅이였던 자기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도 역시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폐인처럼 되어서 병원 신세나 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둘은 자기들의 현실을 앞에 놓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술 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술 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현실은 똑같습니다. 술 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그러나 형은 그 마라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마라에서 탈출했습니다. 엘림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마라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마라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현실과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술 주정뱅이는 아버지 때문이다. 그 아버지 때문에 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술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아버지도 그런데 나도 그렇지 하면서 둘째는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죠. 마라의 고통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 이것은 은혜인 줄 생각하고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마라의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엘림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엘림에 이르게 되면 마라의 고통은 사라져버립니다. 엘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의 고통이 다 지나가고 엘림의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 바뀌어지는 역사, 뒤집혀지는 역사가 오늘 모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 물과 같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입술이 이제는 감사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단물을 내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입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의 삶이 지나가고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엘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은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시와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옆에는 비아오르 맞은편 산맥이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히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작은 것,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단물을 내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